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난 7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중심 역할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성령의 강림으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막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례받는 사람이 하루에 3,000명이 생길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러 선교하러 나가지 않고 이들이 맨날 모여서 그냥 자기들끼리 막 좋아서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환난의 바람 핍박이 가해지도록 해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교회가 놀라서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그 처음에는 이 아시아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지게 되고, 흩어져서 세운 교회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의 목회자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서 다소에 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이 안수를 받고 최초의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4차 선교를 하게 되는데, 제1차로 선교를 나간 곳이 지금 터키라고 하는 지역에 소아시아의 7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복음이 들어가서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돈이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타락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무역항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쥐가 울리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또 차분하게 대체해서 꺼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어떤 분은 너무 황급해가지고 이걸 끄지를 못해가지고 막 집어다 던져보는데, 집어 던져놓으니까 그거 가지고 또 빼빼빼 올리고, 그래서 어떤 분은 막 물속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근데 물속에 집어넣으면 휴대폰 못 씁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면은 이런 다양한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이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중심 역할을 하고, 그리고 많은 인물들이 배출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바울이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 아볼로가 세운, 그리고 디모데가 나중에 가서 목회를 한 교회,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흥이 되고 역사를 일으켰던 교회 중에 7교회 중에 으뜸이 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처음에는 막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니까 막 이제 정말 참으로 열정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처음의 사랑, 감격, 기쁨을 잃어버리고 뭔가 습관적으로 뭔가 사랑이 없는, 기쁨이 없는 그런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은혜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날아가는 것 같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평생을 가야 되는데 그냥 살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그 감격,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종교인이 되어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처음처럼. 우리가 두 사람이 사랑을 하면서 만나서 행복하게 출발했던 그 처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라.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행복, 그리고 그 은혜의 삶을 끝까지 지탱하며 살아라. 만약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어디서부터 무엇이 문제였는지 점검을 해보고 회복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할 것이 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열정이 있고 인내가 있고 악한 자를 용납지 않는 정의감이 있고 거짓 사도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었고 정말 열정, 게으르지 않는 그런 열정을 가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약에 사랑을 잃었다면, 사랑이 없어져 버렸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었어야 할 덕목,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돈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남의 비밀을 아는 지식이 있을지라도,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불타는 열정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봐야 됩니다. 처음 사랑이란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믿고 고백했던,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고백했던,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했던, 나는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당신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그렇게 믿고 고백했던 사랑. 예수님,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 그 사랑. 주님만 생각하면 왠지 마음에 감격이 솟아오르고 눈에 기쁨의 눈물이 흐르고 나도 모르게 찬송이 터져나오고 행복감에 젖어들었던 그 사랑.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나는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없는 헌신, 사랑이 없는 기도, 사랑이 없는 찬양, 사랑이 없는 신앙, 사랑이 없는 정통성, 과연 맞는 것이냐, 바람직한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 사랑을 잃었다는 것은 형식은 있으나 내용을 잃어버렸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감격이 사라져버렸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해 보이는데,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것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와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게 되었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을 나간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사는 게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이제 독립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나에게 분깃을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바라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아버지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 먼 타국으로 갑니다. 먼 타국으로 가서 이제 이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돈을 사용하다가 결국은 다 재산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실패하고 나중에는 오갈 데가 없어서 돼지 움막에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 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 라고 생각하고 곰곰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게 잘못이었구나.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인 줄 알았고, 나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내가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나의 계산이었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나는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반성을 하고 깨닫고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립니다. 언제쯤 아들이 돌아올까? 아들이 나간 이후로 그 아들 때문에 아버지 마음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멀찍이서 언덕에서 보니까 아들이 돌아오는데 꼴이 말이 아닙니다. 돼지 움막에서 지냈으니까 뭐 이 거지도 상거지고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는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닙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달려가서 덥석 안고 사랑하는 아들아 돌아와서 고맙다. 너는 내 아들이다. 반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났고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풀고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세상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 실패하고 병들고 타락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들의 신분, 아들의 자격, 아들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베드로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질 때 도망을 칩니다.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네. 베드로에게 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인자한 음성으로 물어봅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거든.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라. 사명으로 돌아오라. 내가 주신 사명으로 너는 살아라. 라고 사명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는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분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 앞에 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나중에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합니다. 그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자기는 연약해서 배신하고 도망치고 저주하고 했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고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주님은 사랑해 주십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흔들리는 것입니까? 그동안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습니까? 얼마나 한국 교회가 열정이 있고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얼마나 한국 교회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선교했던 교회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교만해졌습니다. 신앙생활이 습관화되어 버렸습니다. 지도자들이 정치화되었습니다. 강화문 집회가 그게 종교적인 집회입니까? 정치적인 집회입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든 교회든 나라든 사랑을 잃어버리면,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만해지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데모를 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정치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리저리 시험합니다. 올무를 걸려고 온갖 시험을 다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시험에 걸리지 않습니다.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오신 목적대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이 땅에서 영광을 받거나 이 땅에서 영화로움을 입은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세상의 정치나 모든 역사 전통이나 그것을 예수님은 존중했습니다. 오자마자 문화를 뒤엎고 정치적인 제도를 바꾸고 뭔가 어떤 사회 전통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고, 성령 안에서 심령이 변해서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됨으로 많은 세상이 예수 안에서 변화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가 달라지면 세상 달라집니다. 예수 믿는 지도자가 바뀌면 세상 바뀝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교회가 방향을 잃었습니다. 믿는 지도자들이 방향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정말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